소문에 난 구인 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게 된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해야 될 일이 곰 가죽을 입고 곰처럼 묘기를 부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보는 이들은 그가 곰 가죽을 입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곰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리고 또 묘기를 부려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철저히 곰처럼 다듬어 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나는 곰이다, 나는 진짜 곰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곰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곰처럼 행동하기 위해 신께 기도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곰의 습성도 열심히 공부했고요, 곰의 생애 연구까지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정말 곰처럼 되어져서 누구도 의심 못할 묘기 많은 곰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곰이 그네 타기 묘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곰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람들이 신기해서 환성을 지르면서 화내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를 너무 높이 올라가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게 됐는데 옆에 우리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리에 있는 것이 호랑이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놀란 나머지 공포에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가려고 막 철장을 붙잡고서 외치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자기에게 어슬렁어슬렁 달려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소리로 사람 살려를 막 외치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더니 호랑이가 더 빨리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호랑이가 자기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쉿,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고.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분명 사람인데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곰의 옷을 입고 호랑이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라면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이라면 빛의 삶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라면 빛의 삶이 있는데 그 빛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 주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 황 목사님이 저한테 이 텍스트를 합니다. 목사님, 내일 다음 주 주일 제목은 뭡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제목만 보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보냈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때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텍스트 답이 왔습니다. 황두식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웃듯이 저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 안 했습니다. 황두식 목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황두식 목사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정체를 밝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를, 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냐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교회에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이지.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정체를 밝히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 우리가 주의 빛됨,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됨을 우리의 삶으로 정말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나타내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진정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행히 여기나이다, 영어로도 I consider myself fortunate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운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난 참 다행이었다라는 말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잘못될 것 같았었는데, 큰일 일어날 것 같았었는데 정말 그거 벗어났다라고 할 때 다행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이라고 불려지는 복 있는 자는 Blessed are those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기는 다행, fortunate로 번역되어졌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는 blessed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 뜻은 축복, 완전한 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언제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풀려날 것 같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서서 이렇게 나 자신을, 저는 이 단어도 좀 싫은데요, 변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변호라고 쓰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죄인의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서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이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개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진짜 납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이거나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겁니다. 예전에 한국 신문에 보면은 신문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맨 앞단에 4컷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고바우입니다. 그 4컷 만화에다가 그 사회 시사를 집어넣어 갖고 푸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원래 미국에도 원래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4컷 만화 중에 하나가 스누피라는, 스누피 강아지인데, 강아지 집 위에 앉아서 몇 마리 던지는데 4컷 만화에다가 미국을 풍자했던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근데 한 컷 만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누피가 글을 쓰는데 모든 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둡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글을 써도, 생일 축하를 해도 모든 글을 써도 모든 시작이 어둡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보다가
야,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 좀 글을 쓸 때 좀 다른 거로 해라.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다. Once upon a time. 옛날에. 그렇게라도 시작해라. 그랬더니 스누피가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걸 이제 얘기해 줬냐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데 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둡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꾼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 27절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과일을 보여주는데 과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갖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저희들이 이번에 터키 선교를 가서요, 처음으로 제가 터키를 그렇게 자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을 처음 가봤습니다. 시장을 잠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양배추, 캐비지를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캐비지 앞에서. 그래서 무슨 캐비지 앞에서 사진을 찍냐, 저게 지금 캐비지입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 굉장히 작게 보일 정도로 캐비지가 이만합니다. 뒤쪽으로는 이만큼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저렇게 큰 캐비지, 양배추를 처음 봤어요. 아무리 머리가 큰 사람도 저기 있으면 작아 보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당시에 이들이 갖고 온 정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들고 갔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풍요롭게 열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자들 훈련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정확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그 다음부터 갈라집니다. 13장 28절을 봤더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똑같은 곳에 갔는데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반응이 오게 되어지는데 3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눈이 아낙 자손을 봤어요. 거인들을 보았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뚜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곳을 갔는데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메뚜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세상의 시선을 갖게 되어지면요, 그 세상의 시선은 전염성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은 전염성이 그렇게 솔직히 빠르지 않은데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빠르게 전염성이 세상에 퍼져갑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고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후회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아낙 자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가서 무엇을 보느냐가 다른 반응을 갖고 옵니다.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자,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을 향해서요, 지금 다른 사람 10명은 그들을 보고 안악자손 거인을 보고서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향해서 먹이라. 저는 개역개정 번역 요거 안 좋아해요. 지난번 한글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개역 한글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내 밥이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냥 한국 사람한테 확실히 다가오는 말인데, 이런 말은 안 바꿔 써야 되는데, 여러분, 밥은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거인이니까 밥이 더 큰 거예요. 내 밥이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거인들을 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세상을 보고 거인을 보는 그 시선은 자신의 정체성을 메뚜기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한 용사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눈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빛은 빛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해서든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관계나 건강이나 내 삶에 이루어지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진짜 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말보다 나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나의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법원의 싸움은, 이 법과의 싸움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텍스한 거 자료 내라 그랬더니 낼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숨길 게 없다면 굳이 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거기서 밀고 당기는 싸움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증명해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다가 그분이 쓴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마 시가를 핀 것 같아요. 시가를 피는데 비싼 시가를 한 상자를 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가를 화재보험에 들었답니다. 아마 얼마나 비싼 시가였다면 화재보험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이 담배를 하나하나씩 다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험료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답니다. 보험 청구서에는 1년의 소규모 화재로 인하여 시가 담배를 잃었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난 건 사실이죠. 담배에 화재가 났으니까, 불에 탔으니까 그렇게 화재가 나서 다 탔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소송을 했고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서를 갖고 있고, 또한 보험회사는 시가 담배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면서 무엇을 화재로 인정하는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화재다라고 얘기 안 했는데 분명히 시가가 불에 타서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것 화재라는 거예요. 정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 책임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화재로 잃은 시가 담배 값으로 15,000불, 엄청나게 비싼 시가입니다. 15,000불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긴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수표를 바꿔서 그 수표를 캐시아웃하는 순간에 보험회사가 수를 걸었습니다. 수를 건 게 아니라 법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의 보험 청구서와 이전 소송에서 증언을 증거로 그를 24건의 방아죄로 구속했습니다. 그가 고의로 시가 담배를 태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여기 적힌 게 진짜라면 기가 막힙니다. 감옥 1년형을 24번 연속으로 받을 것을 선고했습니다. 24년입니다. 이런 사람은 24년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투명한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전혀 부끄러움 없이 나는 사람들 앞에 숨김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비록 잘못된 삶이었다 하더라도 숨김없이 자신의 잘못된 길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갔었고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살았기에 예수 믿은 후에도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왔던 사람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 작별을 할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뒤에서 그래 내가 알지, 여러분, 웃긴다는 듯이 조소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아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 때문에 살았는지를 너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이 전부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면 눈물로 보내게 되어졌던 그 모습, 여러분, 모두가 에게 보일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에 포도가 열리면 그것은 포도나무입니다. 감이 열리면 감나무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포도가 열렸는데 이거 감나무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도가 열렸다면 그 나무의 정체는 분명히 포도나무입니다. 사람은 삶으로 압니다. 그가 살아온 삶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쓴 칼럼 기억하실 겁니다. 목소리가 목사라는 칼럼을 썼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웹에도 제가 올립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택시를 타고 그 택시 기사하고 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택시 타고 좀 가는데, 그래서 놀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목소리가 목사인데요. 이제 그 얘기가요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목소리가 뭐가 목사일까? 제가 설교까지도 들어본 거 알아요? 아마 설교를 많이 하고 외치고 뭐 통성기도를 하고 그래서 좀 목사 톤, 뭐 목사로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톤이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알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마음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목사가 아니라 내 삶이 목사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제 삶을 보고 목사님이시죠? 역시.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요, 내가 무엇을 해도 크리스찬이죠? 역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삶으로 크리스찬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내가 회사에서 살아가는데 상황을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어서 크리스찬이죠? 정말이요? 요즘 그래요. 크리스찬이죠?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할 줄 알았어. 여러분, 거꾸로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크리스찬이죠? 역시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라고 삶으로 정말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요, 크리스찬이세요? 라고 한다면 저의 삶을 보고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삶으로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는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터키에 가면은요, 일명 블루 모스크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 바로 앞에 있는 아주 큰 모스크입니다. 그 블루 모스크의 이름이 술탄 아멧 모스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한 부분에 큰 나무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칼라로 매번 갈 때마다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가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 서서 좀 처음부터까지 읽어봤습니다.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하메트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적였습니다. One God, one humanity, one religion, many prophets. 그러면서 이슬람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모든 선지자들의 종교, 아브라함, 모세, 예수, 모하멧, 이슬람의 선지자. 그러고 나 질문을 던져서 Then why many religions in the world? 왜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있는가? 자기네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God's given religion is one and the same, but man-made religions are many and different.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모하멧 그리고 꾸란, 이슬람, 새롭고 완전한 우주적 마지막 부르심. 그러면서요, How Muslim practice Islam. 무슬림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이슬람은요. 그래서 How Muslim practice Islam. 즉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 어떻게 그 종교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대답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Love God, do good to all.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닙니다. 이슬람이요, 꾸란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제가 경험한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의 알라가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요, 폭탄을 터뜨리면서 주위에 전혀 어린아이까지도 다 있는데 폭탄을 터뜨려서 죽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사람의 목을 잔인하게 자르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잔인함을 맘 놓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I believe가 아닙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입니다. 여러분, 미신도 확신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참된 여부는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막연한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믿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특히나 아랍 쪽에 가면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우리는 예수, Jesus 영어로 얘기하지만 아랍어나 터키어로는 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냥 한국말로는 이사라고 적지만 이사 이렇게 약간 좀 액센트가 조금 있습니다. 이사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사라고 얘기하면 거부 반응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란 안에도 이사, 예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 선지자로 존재합니다.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얘기해도 여러분 아랍권 가서 예수 얘기하면 전혀 거부 반응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즉 이사 메시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 메시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일본에 제가 선교사로 있었을 때 일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해 놓으면 카미사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카미는 신이라는 단어, 한자로 신이라는 단어를 읽는 거고요. 사마는 님이라는 단어니까 하나님, 신님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카미사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카미사마 그러면 일본 사람 전혀 부담 없습니다. 800만의 카미사마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도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800만의 신께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노리라는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어 학원에서 이노리, 기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국 학원에서 한국말을 가리키면서 기도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학원은 기도라는 단어를 가리켜요. 그게 그냥 문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냥 카미사마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소주누시데 아루 카미사마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것이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도 지금처럼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Apostles' Creed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침례교나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사도신경에 있는 이 고백들이 정말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예수님, 어떠한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국말은요, 믿습니다가 맨 뒤에 나왔지만 원어나 영어는요, I believe로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다 이러한 예수를, 내가 믿는다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러한 성령님을, 나는 믿는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그 사도신경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그냥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좀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역개정판입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좀 띄워주시면은요, 같이 함께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동물원에서 세상이 원하는 곰이나 살아가기 위해 곰 연습을 하며 호랑이 연습을 하며 그 가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 있지 않은지요?
너무 그렇게 살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곰일까? 내가 호랑일까? 착각하고 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다가 급한 일을 만나서야 사람 살려 나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문제가 터져서야 하나님 주님의 자녀예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갖고 있는 시선, 그리고 삶, 그리고 믿음.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온전히 성령으로, 성령의 새 사람을 입고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빛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